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에 그 성경의 놀라운 것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예컨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유주의 신학교의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 신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거는 거짓말이야, 이건 가짜야, 이런 걸 일어날 수 없어, 그러면서 그 성경의 이야기를 찢어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야기를 읽는 순간 이 거짓말이야. 이 모세가 애굽의 이 홍해를 갈라내는 것이 다 거짓말이야. 그렇게 막 드러내다 보니까 구약 성경이 다 날아가 버리고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들도 제거하기 시작하니까 결국 성경이 껍데기만 남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성경책은 기적으로 가득 찬 책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무능한 존재라면 여러분, 그런 기적이 일어날 이유가 없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대로, 아는 대로, 들은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이 우리에게도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 진행형의 믿음에 대해서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교회를 조금 다닌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한 말씀입니다. 회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야이로입니다. 12살짜리 너무 이쁜 딸이 하나 있었는데 무서운 질병에 들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명한 의사를 갖다 줘도 아이를 고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달려온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아이가 죽어갑니다. 와서 좀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간청하는 모습을 보고 그 아이의 집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가는 길에 중간에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바람에 예수님이 가다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빨리 가서 고쳐줘야 되는데 아버지 마음은 불이 타는데 아버지 마음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가다가 멈추어 서서 그 여자를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아이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이로의 집에 있던 한 사람이 달려와서 야이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상황이 끝났습니다. 게임 오버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너무나 두려움이 가득했죠. 그때 예수님이 그 마음 중심을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어머니 아버지를 데리고 그 안에 들어가셔서 소녀를 향하여 말합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때 이 아이가 죽었는데 살아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꼭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어야 죽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생의 문제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내 인간의 한계로 인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 이 시간에 말씀합니다. 기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때 일어났던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기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죽었으면 기적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시고 내 인생 전부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은 크고 작은 기적들을 매일 맛보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매일의 삶의 기적을 보지 못하나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의 삶의 매일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죽은 자가 사는 기적과 같은 이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며 간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첫 번째 진리는 현재 진행형의 기적은 먼저 믿음이 있는 곳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나타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가는 길에 멈추어 서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딸이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얼마나 절망입니까? 얼마나 좌절입니까? 딸이 죽어버렸으니까. 사람이 와서 전하는 그 말에 낙심이 된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는 곳에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아직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내 인생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의 원동력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고, 믿음이 있어야 능력을 보고, 믿음이 있어야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이 있어야 말씀의 그 역사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들려져야 내가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던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로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렵고 힘들다고 낙심하고 탄식할 것이 아니고 기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예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믿음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치는 원수마귀의 장치입니다. 원수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다. 이거는 엄청난 이야기죠. 부정적인 이야기죠. 끝났다는 이야기죠. 당신 딸은 살아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이야기죠.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없다는, 네 인생은 이제 끝. 이게 원수마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인생은 끝난 거야. 너는 고칠 수 없어. 네 문제는 해결될 수 없어. 네 인생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가는 길에 하나 보여준 사건이 무엇입니까?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의 병을 고쳐줘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이로야, 오기 전에 네가 한 사건을 봤지, 이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를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혈루증 앓기 고침받는 그 기적을 보았던 야이로가 그 두려운 마음에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크고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한 가지 떠오르면 그것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자주 말하지만 제가 물질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인생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믿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저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사는 모든 날들 동안에 먼저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고요, 저는 앞으로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한 다음에 그냥 두셨나요? 아닙니다. 물어보면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고 경험이 있고 하나님을 체험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한두 가지는 다 있다고요. 왜 하나님이 그거를 보여주신 겁니까? 더 큰 믿음을 가지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날마다 다가오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이 큰 것을 칭찬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 할 때 예수님이 개같이 취급했지만, 맞습니다, 나는 개라고 해서 고침받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크도다. 힘들고 어려도 무너지지 않고,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져도 죄악된 삶을 선택하지 않고, 내게 계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합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믿음도 구하겠지만 살아계시는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풀어내는 믿음을 구하시라고요. 믿음이 임하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임하면 문제가 축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이 믿음 주시면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평안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들이 일어나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아내가 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과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칼을 대야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도원에 갔는데 마음에 기도하는 중에 아내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네 눈이 나았다. 너무 이제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도를 끝나고 와서 이제 나았는가 싶어서 거울을 보니까 눈이 어떻습니까? 빨간 건 그대로 빨갛고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상하죠? 믿음으로 나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바뀐 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내가 잘못 들었나? 그 믿음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거울을 보고 현상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집에 돌아가는데 현상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병들고, 여전히 물질의 문제가 가득하고, 여전히 자식들은 문제를 일으키고, 여전히 남편은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내 사업에는 여러 가지 걸려있는 문제가 있어 현상을 보니까 하나도 안 믿어지는 거죠. 근데 그때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으니 나는 나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 빨간 눈을 볼 때마다 나는 나았다, 나는 나았다. 그렇게 기도원에서 지낸 거죠. 여러분,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거울을 보다 깜짝 놀란 것입니다. 왜 놀랄게요? 눈이 빨개서요? 아닙니다. 그 눈이 나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를 만나면, 정말 그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 할지라도 만나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역사하셔서 현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현상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현재 진행형의 기적은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저를 따라서 한 번 더 합시다. 기적은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나타난다.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그 죽은 아이를 향하여 달리다금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선포하신 거예요. 믿음이 선포될 때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으로 살아난 것 아닙니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죽은 것이 사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으로 주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이 먼저 마음에 믿음 주세요. 그리고 나면 입으로 반드시 시인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시인을 못하는 거에 두려워서 이거 괜히 이야기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당신은 병이 나았습니다. 근데 안 낫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봐 두려워서 선포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면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 일은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포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입으로 고백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죄인인데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할 때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2정탐꾼 보내놨더니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60만 명 중에 특별히 200만 명이 넘는 사람 중에 뽑힌 12명이에요. 얼마나 탁월한 사람들이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요, 거기 갔다 오니까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겉으로는 대단한 사람들이었는데 실제적인 문제 앞에 딱 가니까 믿음의 선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명이 이런 이야기 하죠. 못 갑니다. 2명은 말하죠. 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대해 손을 들어주셨나요? 간다는 2사람의 믿음의 선포에 손 들어주시고 그 2사람은 믿음대로 가나안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에 그것이 내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고민하고 있는데 그 말씀 내 말씀입니다. 지금 나는 물질로 문제가 있고, 나는 건강에 문제가 있고, 나는 가정에 문제가 있고, 나는 지금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나는 직장에서 지금 쫓겨날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 죽은 것이 살아날 것이다. 맞습니다. 그 말씀 내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보고 배웠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요, 똑같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도로가라 그러는데요, 그 욥바라는 항구에서 바늘로 옷을 지어서 수많은 사람을 도와줬던 그 멋진 사람인데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이 죽은 그 다비다를 장사 지내지 않고 몸을 씻어서 다락 위에 얹어놓고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사람이 죽었는데 씻어놓고 베드로를 불러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은요 좀 다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동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욥바에 있는 이 여자들의 믿음이 달랐던 것입니다. 여자가 죽었는데 그냥 땅에 묻지 않고 씻어가지고 다락에다 얹어놓고 베드로를 부른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가 오면 살 거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저기 양보에 살고 있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저한테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오셔서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가면서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안 살아나면.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갑니다. 가서 다비다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달리다금 다비다야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한번 물어봅시다. 다비다가 살아났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났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나고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옛날에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게 아니고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내 이야기, 이게 바로 나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 믿으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람들이 다 안 된다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경제도 어렵고 나라도 힘들고 북한은 저랬었고 세상 물정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도 못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떠올리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 돼, 힘들어, 어려워. 이렇게 힘들 때는 취직도 어려워. 우리가 딱 고정관념을 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세상은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 경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4장 19절 21절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 이야기죠. 부인도 경수가 끊어졌고 자기도 정자가 생산되지 않은 그런 상태, 남성으로서의 모든 기능이 상실되어 아이를 놓을 가능성은 0.00000%,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 믿음을 붙들었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아기를 낳지 못해서 고민하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아기를 놓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놓게 될 것인데 우리 할머니들 어떻게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재정부흥회 있죠? 저 기적입니다. 여러분, 10,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이분을 모시려고요 3년을 초청했는데도 못 모셨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화가 나서 도대체 당신이 누구길래 이렇게 큰 우리 교회가 10,000명이 넘는 영향력 있는 대형 교회가 당신을 부르는데 왜 못 오느냐? 그때 장로님, 제가 지금 10년째 사람들이 밀려 있습니다. 이분을 모시기 위해서 10년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나 이분을 모시려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중에 그분의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순서대로 가려고 정해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가지마, 내가 가라는 곳에 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내와 제가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래서 홈페이지에다 글을 올려서 우리는 하동신교교회에 있는 교회인데 이 서부경남 지역은 너무 물질적으로 연약하고 교회들이 빈약하니까 당신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면 우리 안에 성부들이 일어나서 이 지역이 살겠나이다. 그 올렸더니 여러분, 기대를 안 했는데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띄워줬던 구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진짜 연락이 온 거예요. 한 교회가 펑크가 났는데 당신들 교회에서 그것을 가지겠느냐? 오케이, 10년을 기다려도 초청할 수 없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시겠다니 할렐루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싸이가요 그 노래 불러가지고 유튜브에서 1억 뷰인가,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 1억 명이 넘는 사람이 그거를 지켜봐서 대단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분은요 전 세계에서요 8,500만 뷰요. 수많은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사람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 성부가 되는 사람이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뭘 말하기 위함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에 이분을 보내시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뭐 하려고 저렇게 바쁜 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시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간절하게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누군가가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이분을 보내시고 아버지의 뜻을 풀어내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기적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걸요. 제게 전화가 지금 많이 옵니다. 어떻게 그분을 모셨습니까? 와, 목사님, 그분을 어떻게 모셨습니까? 여러분, 답이 뭐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슨 어려움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라 그 말입니다. 내 병은 나았다. 나는 새롭게 되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기도는 응답되었다. 내 문제는 풀어졌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를 못하는 것입니까? 원수 마귀가요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네 같은 것이 무슨 기도할 자격이 있냐? 네 행위를 한번 돌아봐. 네가 그렇게 죄짓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주시겠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믿음으로 선포하려고 해도 사단이 주는 생각 때문에 그렇지, 내 같은 게 뭐 응답받겠어. 여러분, 이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내 같은 게 뭐 응답받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닌가 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믿으시면 아멘요.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 거예요. 저기 학생들의 기도도 듣는 거예요. 피곤해서 자고 있는 아이들의 기도도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그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네한테 믿음이 있느냐? 선포하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현재 진행형의 기적은 생명의 예수님과 동행할 때 나타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생명의 주님이 동행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오늘 51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5명을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왜 5명을 데려갔을까요? 정인으로 삼기 위해서예요. 목사님이 예수님이 죽은 자 살려냈다 이렇게 해도 안 믿으면 그만인데 정인들을 5명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예수님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행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 말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죠. 그러면 뭐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청암에 댐이 있는데 여러분, 저 청암댐에 있는 물이 흘러오니까 여기 간사지의 논에 뭐가 더 흘러옵니까? 물이 흘러오죠. 청암댐이 없으면요, 이 가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뭔가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의 댐, 예수님의 생명의 댐이 내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이 생명을 부어주시니 나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시시한 사람들 아닙니다. 제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눈에 안 보여도 댐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누구의 댐? 예수님의 댐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은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내서 저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시고, 예수님에 있는 사람은 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댐 문을 안 여는 사람이에요. 지금 논밭이 쩍쩍 갈라지는데 댐이 있는데도 문을 안 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댐의 문이 열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댐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물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었으면 새드 엔딩이에요. 슬픈 이야기예요. 12살 된 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요 제일 예쁜 나이가 12살이래요. 너무 이쁜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요, 그 아이들을 봤는데 진짜 이쁘더라고요. 눈하고 뭐 모든 게 코하고. 그 아이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 없었으면요 슬픈 이야기죠. 자식이 죽는 이야기가 얼마나 슬픕니까? 죽음은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에요. 넘사벽. 누가 죽음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니 아이가 죽었는데 살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주님은 그렇게 증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55절 56절 같이 5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며. 죽은 자는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들에게 밥 갖다 바치면 여러분 그 밥을 먹고 삽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저는 가끔 한 번씩 참 사람들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문간에 추석 되면 콩나물 대가리 그거 쭉 뿌려놓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거 먹겠습니까? 여러분이 귀신 같으면 그거 먹겠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요 죽었다 살아난 자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먹고 살아난 걸 증명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라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런 큰 기적을 맛본 여러분들은 나머지 소소한 기적은 매일 맛보며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죽음에서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복을 받았는데 기적을 여러분이 매일 맛보고 사는 건 당연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글로 믿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믿어요. 능력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죽음을 뛰어넘는 게 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걱정이 올 때마다 예수님 아시지요? 예수님 아시지요?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 나는 죽을 것 같고, 나는 지금 문제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네가 예수쟁인데 예수 믿어도 너는 그렇게밖에 못 사나 조롱하고 핍박하고, 나를 완전히 어리석은 인생으로 매도해 갈 때도 나는 내 마음에 믿음을 갖는 겁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여러분, 제가 진주 동강교에 있었을 때에 여러분, 제가 가장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교회에서.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여러분,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다시 말하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기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우리가 고통하고 고민하는 그 모든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다 풀어내셨다는 이야기거든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 집에 오십시오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에게 요청하십시오. 예수님, 내 인생 가운데 오십시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예수님, 우리 자식에게 오십시오. 예수님, 우리 남편에게 오십시오. 예수님, 우리 죽은 자들에게 오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계시면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모든 일들이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죽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저는 가끔 성도들에게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품에 끌어안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지 않을 거다. 이 사람은 망하지 않을 거다. 이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다. 주님,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적은요, 옛날에 일어나고 끝난 게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 야이로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능히 일어나는 기적인 것을 믿기에 오늘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